찬송가 212장 겸손인 줄 섬길 때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와 은혜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상금을 쌓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이 있으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병과 어둠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면 주님 밝은 빛을 비추는 그 빛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빛, 희망을 넘치는 빛, 주님의 사랑을 넘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떨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교회가 주님 앞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쌓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옵시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나이까 많은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나이까 주님 사랑으로 병마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목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방명록에 주님의 개혁석에 쓰이는 그 기도 제목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응답받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성원 목사님 오늘 설교하고 추수감사절 인도해 주실 때 주님 그 머리와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먹고 그 열매들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위해서 상금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주님 이름대로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104편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위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원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의 자유하게 물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시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물의 정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허선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불순종에 하시니 불량도 깔게 하며 공중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땅가에서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결실히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그동안 105번 감사절 계속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자신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거두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신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온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229장 아무음도 없고 찬송에 맞추어서 분명과 분잔을 합니다. 먼저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마치 그가 죄인인 것처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으며 그의 살을 우리에게 성찬식의 분병으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 3절 나오셔서 준비해주시고요. 2절 3절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분잔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음받음을 알고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칼빈은 1년에 4차례 이하로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탄의 일이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2번만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6월까지 포함해서 또 성부영신 예배까지 4번 하려고 합니다. 번거로움도 있고 안 해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찬식을 또 하라고 하신 대로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해봅니다. 카톨릭은 아주 자주 하고 너무 자주 하고 한 달에 한 번 했던 교회들은 좀 너무 작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일단 이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 예식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0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오늘은 르네 지라를 통해서 보는 복음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처음에는 이걸 2번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한병철 씨 내용을 좀 더 천천히 나중에 하든지 수요일날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듣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3시간 또는 4시간에 달아서 4타임에 달아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개 시간으로 희생양 메커니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한국말로 지랄이라는 이름이랑 너무 같아서 발음하기는 그렇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인류의 지랄병, 인류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로서 동음이어로서 그래갖고 제랄드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영어에 제라드. 아마 프랑스 발음으로 하다면 제가 조금 배운 거라면 르네 지하를 이렇게 아마 발음할 텐데, 어쨌든 한국말 로마자 표기라면 르네 지랄르가 됩니다. 저는 R지도 표기하게 하는데 최근까지 사셨던 프랑스의 사회학자, 문학이론가고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해는 그의 전반적인 이론인 희생양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케이프고트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론을 통해서 인간은 문화와 사회를 형성할 때에 폭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폭력까지 가기 전에 폭력이 심해지면 전쟁이 있고 또 그 사이에는 갈등인데요. 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모방 욕구거든요. 남들이 하는 건 같이 해보고 싶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예요. 거울 반응이 있어서 부럽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데 그런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이것이 희생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희생양 이론과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폭력과 갈등은 자주 희생양이라는 외부 대상을 통해서 해결되어 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얼마 전 수학능력 평가에서도 지문으로 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희생양 이론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학교에서의 왕따 현상이거든요. 학교에서의 왕따 현상은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서 그들의 갈등을 어디에 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예쁜 애를 상대하기도 하고요, 제일 부자 애를 상대하기도 하고 뜻밖의 일들입니다. 해외 갔다 온 애들, 아무튼 소수가 되면 그쪽으로 갈등을 투사합니다.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고 아주 겉으로 따돌리기도 하고, 요새는 그래도 덜하지만 학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희생양 이론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인간 내부 속에 있습니다. 아까 했 내용이죠.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서 사회적 불안과 폭력을 한 명에게 집중시키거나 때로는 약해 보이는 한 집단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희생이 나옵니다.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 희생양은 무고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는 잠시 평화를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 르네 지라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생양 이야기에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라르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사회의 희생양 구조를 뒤집었다. 그 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진해서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직접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이 폭력적인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 기계처럼 쫘라락 해가지고 한 사람을 몰아서 죽이고 그 사람을 죄인 만들고 하는 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핵심인데, 희생양 메커니즘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 의미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대속의 속죄 이론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의 죽음, 그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 사회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화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부당한 폭력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희생양 메커니즘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라르에 대한 평가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했겠지만, 그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이 과학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작점이잖아요. 뉴턴을 통해서 그 근대과학,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뉴턴 이후에 새로운 과학, 또 다윈은 다윈 나름대로 생물학에 있어서 새로운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문학의 다윈, 또 문화학의 아인슈타인,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문화 인류학과 또 인간 이해에 대해서, 인간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이론을 담아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인류 문화의 기원에는 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를 죽이고 그걸 덮은, 그것이 이삭의 신화에 들어있다. 자, 3번 이야기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고,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했다. 인류의,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보잖아요. 아니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해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죄가 있어서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죄? 우리는 살인자의 후손인 거예요. 살인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제사를 드려온 거예요. 모든 문화에 제사가 있어요. 근데 왜 제사를 드리는지 사실은 여러 인류학자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럴 것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해석되고, 자기가 그래요. 내 설명 말고 다른 설명 가지고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근데 그전에도 여러 설명했었지만 그 설명으로 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을 통해서 제일 잘 설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문화의 기원은 폭력이었고, 그것이 다수의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사로 덮어.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는 인간의 문화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성경 얘기하고 똑같죠. 내가 새로운 반석을 세우고 이 베드로 여기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폭력에 의해 형성된 문화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희생과 자발적인 희생인 거죠. 그 전에 죽었던 희생양들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난 죄가 없어 한데
많은 사람이 너가 죄가 있다라고 하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또 옛날에 여러분 뭐 용왕한테 사람 바쳤잖아요. 처녀 바치는 이야기들이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다고 믿으라는 봐요. 이거 신청이 인당수에 물에 바치는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왜 그 신청이가 필요해요? 바다를 잠재우려면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임으로 그걸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너네들이 어떻게 희생양을 만들어 왔는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시켜 주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진정한 길, 진정한 지혜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었고, 교회에게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고,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 이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 전까지는 이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옳아요. 인류는 옳고 죽은 사람은 잘못이었어. 이게 인류의 전설과 신화와 민담 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은 성경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후에 이 바른 이해, 희생양 메커니즘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에 그 숨겨진 그 비밀, 숨겨진 의도를 전 세계적으로 들어갔고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신기하게도 기독교가 들어간 곳들마다 인신제사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동물제사도 없어지는 추세로 갑니다. 네, 신기합니다. 복음의 혁명적 성격. 그의 복음 해석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이 단지 구속이나 구원, 즉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어, 내가 천국에 가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사회의 죄,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는 것의 의미를 표현해 줍니다. 인간의 사회의 죄, 인간의 문화를 형성한 기적, 뿌리에 있는 구조적인 폭력과 그 해결 방식을 드러낸다. 그 해결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적할 때,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누가 말만 해주면 이 강고한 악의 대우가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다 그 내용이잖아요. 무리가 예수님을 제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단합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때에는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도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예요. 지나가던 사람들만. 근데 균열이 어디서 나냐면, 십자가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다가 오른쪽 강도에게, 그러니까 한쪽 강도에게 아니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우리에게 있는 동조의 문화, 굉장히 센 문화거든요. 소용돌이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죠. 군중의 폭력 심리,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나를 죄인이 아니게 하는 그 심리에 베드로도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나도 그 입 다물고 있든지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면 그럼 너구나 하고, 학생들한테도 왕따가 그러거든요. 왕따하는 애를 보호하다 보면 보호시키는 개를 왕따시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렇게까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그렇지, 예수가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손을 동참하다가 나중에 그가 베드로도 회개하고 바울도 회개하는 게, 여러분 아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저 소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죽음을 가졌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온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그래서 세계 도처의 인류학적 자료들과 신화 민담을 통해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존재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신화, 민담, 인류의 기록에는 집단 살해를 정당화하는 박해의 텍스트가 가득합니다. 그냥 그걸 읽을 때는 이거는 그냥 동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형성해온 모든 문화 근저에는 집단 구성원의 만장일치적 폭력, 박해와 살인이 있었고 그 집단 살해에 성공한 자들의 기록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걸 읽고 제가 읽은 건 안 나오지만 신라의 옛날 우리 역국사 시간에 보면 초기 의사결정이요 거의 만장일치로 됩니다. 만장일치.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제사에 남자들만 참석했는지도 전 이해가 이거 그냥 제 해석인데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만 제사에 참석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죽이는데 공격당할 수 있는 아이와 여자들은 빠져. 이 제사는 엄숙해. 이거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살인을 이제 덮은 거죠. 제사는 그래도 상당히 고급입니다. 초기에는 폭력이 있었고요. 이것을 제사가 있어서 이게 막아진 겁니다. 제사가 없었으면 이 살인을 통해서 결국 보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화는 망합니다. 근데 희생양 메커니즘을 제사로 덮어 씌우면 이것이 종교가 되어지면 이제 이 사회는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반추하면서 문화가 형성됩니다. 나중에 이 제사만으로 하지 않고 뭐가 생기게 되면 제도, 특별히 법이 생기죠. 예, 그때는 보복과 보복을 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 이후의 시대가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법이 있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법에 만족 못하잖아요. 정의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류는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 만들 겁니다. 지금 뭐 누가 약하죠? 예.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이 약하죠. 그렇죠? 피난민들이 약하고 소수예요. 다자가 소수를 핍박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갈등, 막 긴장, 사실 우리끼리의 문제야. 우리가 생존 경쟁에 시달렸어. 그럼 누구를 쳐다봐요? 얘 때문이다. 이걸 지금 현재 유럽에서 하고 있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제 극우 정권이 드러나는데 극우 정권들의 정치적인 주장이 뭐예요? 이건 누구 탓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 르네 지라르가 이 얘기한 지 한 30년 됐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에 반박은 못하고요. 이 이야기를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이미 우리의 폭력적인 본성과 이 문화의 근원을 갖고 그래서 사실 이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자, 그 기록에는 살해당한 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되고 살해자의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쓰죠? 승자가 쓰죠. 살아남은 자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고 죽임당한 사람은 악인이어서 내가 죽였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기록이라고요. 그렇죠? 신화는 항상 속이고 있고 역사도 알 수가 없어요. 역사도 자신이 스스로 속이고 있고 신화도 자신이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희생양이 무죄였다고 기록하는 기록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최초의 기록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때부터 아벨의 피가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네. 성경만 죽은 자의 신원을 말해주는 텍스트입니다.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때도 만장일치였어요. 10명의 형들이 다 만장일치로 한 형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 형을 왕따시킵니다. 막 입을 묵살하고 만장일치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요셉이 희생양입니다. 그런데 희생양이 옳게 되는 이야기, 희생양의 부활 이야기가 예수의 부활 이전에도 구약에 가득하다는 거죠. 아까 아벨 대표적인 게 아벨이고요, 요셉이고요, 욥도 그렇다는 거죠. 욥도 세 친구가 욥을 만장일치로 공격하잖아요. 이게 세 친구뿐만 아니라 세 그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욥같이 부자인 사람도
한 번 잘못되니까 너가 잘못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옳고 넌 잘못했다. 이게 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 구약에서 다 누가 그러죠? 요셉이 옳음을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욥이 옳았다고 손잡아주는 이야기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라르가 성경을 입증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교수 자리를 잘 못 찾아가지고요. 제 해석이에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프랑스 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소설을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적과 흑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 하면서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개발했고 그것을 읽다 보니까 신화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접근한 신화가 오디피스 신화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디피스 그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그 절름발이었고 또 잘못해가지고 그 근지상간을 행하고 나중에는 그 탭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런데 신탁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나온 신이 가짜 신이죠. 죄가 오이디피스에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몰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이디피스를 죽여 없애야 돼. 추방당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평화가 회복되었다라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발견해요. 그래서 보니까 다 희생양 메커니즘이야. 숨어있는 이야기들. 근데 막판에 보니까 성경만 자기가 발견한 것에 진실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연구에 의해서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이렇게 라이벌이거든요. 프랑스 학자들 별로 독일이 안 좋아해요. 서로 잘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에는 카톨릭이 대다수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카톨릭으로 개종했는데 독일은 루터교잖아요. 루터교 개신교 신자들이 볼 때 이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주는 분이라고 해서 되게 독일에서 좋아했었어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기록물들은 그 신화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성경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름 모를 한 학자가 나름대로 발견해서 얘기해줬고 이것들은 아마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한테도 이게 지금 성경을 변화하려고 이 이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인류의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갈등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을 소설을 통해서 찾다가 이야기가 커진 거예요. 이 사람 이론에 입각한 학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그래도 이 사람 이야기 한 80% 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다른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야 하나님이 MRSB 사실이라고 믿지만 또 변방에 이주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한 조그만 학자를 통해서 그의 개인적인 연구가 나름대로 성경의 진리성을 성경의 사실성을 이렇게 이해해 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가 진실의 공동체였습니다.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주류 사회는 이것을 외면하고 희생양 메커니즘 오케이 그건 왕따 이야기에만 써먹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우리의 문화는 그렇게 좋은 문화에 교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인류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흡마저도
그 신뢰에 다볼 수 없고 작은 나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 벌이가 너무 적고 수입 지출은 너무 많아서 저축할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히려 헌금도 하고도 저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또 늘 교회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늘 허락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적든지 많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